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세운 교회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믿겨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일면 일식도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2 years 이같이 하니, 즉 말씀 강론을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죠. 그곳에서 강론을 하니까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터키 반도가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터키 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살든지,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즉 지도를 보면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저 반모섬 위쪽으로 올라가면 에베소 있죠,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한 180km 떨어진, 마일로는 한 1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소위 트라이앵글 시리즈 해서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진 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럼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까? 골로새서 나중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교회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서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 아들 아키포는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이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일면 일식도 없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당연히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고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이 네 서신을 쓰게 되죠. 그래서 빌, 골, 몬. 그래서 에비를 골리면 감옥 간다, 그렇게 외워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 옥중에 있었지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를 보면서, 실은 이 편지 서두부터 저는 큰 격려가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을 Holy and faithful brothers in Christ,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 brothers라는 말을 형제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그럼 시스터는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brothers라는 말이 sisters를 포함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이게 젠더 이슈가 너무 민감해서 man 하면 woman 해야 되고 he 하면 she 해야 되고,
굉장히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포함, 인클루시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man 쓰면은 그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자로 번역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남자, 또 woman,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brothers도 sisters도 포함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얼굴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brothers in Christ, brothers라는 말을 써요. 아델포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가족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가족.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형, 누님, 또 하고 동생, 아우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그 말이 brothers, 아델포이란 말이에요. We are family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쓰는 말이라고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끔 뭐 드라마인가요? 뭐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면서 교회 다녀?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놀리는 듯한 기분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말, 형제님, 자매님. 맞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서부터 형제님, 자매님 했느냐? 200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냐?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얼굴도 못 봤는데 즉시로 우리는 패밀리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의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그 말은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패밀리다. 우리가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We are brothers and sisters.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아는 거는 우리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굉장히 쑥스럽지만, 해픈 TV 오늘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옆에 앉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한번 해볼래요? 왜 안 해? 부부는 해야지. 그래도 부부는 해야지. 옆에 있는 남편한테는 안 하고 옆에 딴 남자한테 We are family. 우리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외딴에 떨어지고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어쩌면 이 영적인 이 신앙의 영웅이 되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My family, brothers in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일면 일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얼굴이 좀 약간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데 실은 단기 선교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나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분들이 꼭 내 형제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내 가족 같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피를 나눈 내 형제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보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른 선교 현장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볼 때 오히려 더 가족 같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죠? 이 선교를 가보시면 그걸 느껴요. 다 퍼주고 싶고 주머니를 다 비우고 오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family, brothers and sisters라는 동질과 의식, 한 가족 의식을 갖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갖게 되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brothers, 그리스도 안에서 sisters.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가족 관계가 되었을까? 예수 안에서 갖게 됐다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래요. We are new in Christ.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뭐 키가 큽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피부가 좋아집니까?
아니면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합니까? 저는 정말 그렇다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머리가 요즘 자꾸 빠져서 걱정이에요. 어쨌든 근데 we are become new, 새롭게 됐다는 게 뭘까요? 신체적인 구조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스테이터스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We have new status in Christ.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 brothers, sister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동구에 갔더니 동구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쪽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나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뭐 we are brothers and sisters, 형제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in Christ가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쓰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아마 수백 번 나왔을 거예요. In Christ,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in Christ라는 말을 조금 왜 이렇게 자주 썼을까 하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교회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골로새 교회가 이와 같이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이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일어서다 보니까 이 이단 사조들이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든지, 뭐 박옥수 이단이 들어온다든지, 통일교가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경건한 척, 괜히 믿음 좋은 척하고, 와, 저 예수 믿으면 저 사람 같이 돼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뭐 뿔 달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들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살펴보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단 사조가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Gnosticism, 영지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이 최고다. 모든 게 영적인 것이 최고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누리려면 육적인 것을 피하든지 육적인 것에 가혹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활 패턴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마치 우리 엘세 끝나면서 받았던 은혜 속에서 새해를 정말 은혜 가운데 출발하면서 신이 났죠. 뭐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requirement, mandate 하는 그 demanding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왜 들어오냐면, 영적인 거를 더 고양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거는 타락한 거고 죄 짓는 거니까 이거를 멀리 해야 돼, 따로따로 놀아야 돼 하면서 이 육적인 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육체에다. 그래서 자학을 해요. 채찍질해, 자기에게. 아니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 마틴 루터가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더 경건해 주는 줄 알고, 더 영이 맑아지는 줄 알고,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의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거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의 리퀘어먼트로 요구를 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너는 아직도 멀었어.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40일 금식기도 일단 들어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십시다. 우리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하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뭐 40일 금식기도 하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우리가? 자기의 죄악상을 늘 보고 늘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가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조가 나왔냐면, 그러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영과 육은 어차피 따로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로 하고 싶은 거 다 놀아. 어차피 영만 천국 가는 거야. 영만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상한 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사라하고 쾌락주의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금욕주의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양극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복음이 뭔지를 헷갈리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어떻게 타락한 몸에 오느냐? 죄 짓는 몸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 중이에요. 이단.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이 영지주의가 깊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뭔가 좀 더 고향스럽고 뭔가 4차원적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something else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교인들을 속이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4차원 그런 거 없어. 3차원이야. 예수님이 3차원 물질 세계에 개입하셨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셨어. 4차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3차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채워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 No something else.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를 주장하지 말라. 우리는 Jesus alone, 여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upremacy of Christ. 예수의 탁월함, 예수의 우월함, 예수 한 분으로 다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뭘 엑스트라가 있냐, 뭘 예수 말고 또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는 3차원적 이런 공간의 개념으로 쓰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썼어요. Where are you? I'm in the sanctuary. I'm in the sanctuary. Where? I'm in the office. 그렇죠. I'm in home. 내가 집에 있다. I'm home. 집에 있다. in이라는 말이 이 전치사가 이 3차원 공간에 쓰는 전치사잖아요. 어디에 있어? I'm in. I'm outside. I'm side by side. I'm on the top.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을 쓰는 in,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4차원 얘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I'm in Christ.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가 상당히 이게 뭐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뭐 파리의 연인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어려워요 이해하기? 당신 내 안에 있어.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런 말 이해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잖아요. 실은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걸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하는 거 이루겠다. 성령 충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충만, 예수 안에서 충만하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심지어는 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I'm going into him.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We are in each other. We are in.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스티시즘, 영주주의자들은 You are not in yet. 근데 사도 바울은 No, you are in Christ. You are in already. 그랬더니 No, you are not enough. You are not in ye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영주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해라.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유대주의자의 율법주의, legalism, legalistic approach, 이거를 해야만 자격을 얻는다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돼. 남자의 껍질을 벗기는 할례를 행해야 자격을 얻어. Then you are in. 이 이방인들, 할례도 안 하는 이 이방인들, You are not in yet. 예수 믿는데요? That's not enough. You are not in yet. 순례를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순례, 우리가 순례라는 말은 이제 성지 방문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실은 순례라는 의미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It's a ritual thing. If you don't do it, you are not in yet. 이런 의미에서 성지 순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 메카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you are in. 아직 성지 순례도 안 갔어요? You are not in yet. 하나의 requirement를 바꾸는 거죠. 그것도 성지 순례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무릎으로 간다든지 몸에 7군데 8군데가 땅에 닿으면서 기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래야 you are in finally.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래서 음식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음식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전부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you are finally i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골로새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플러스 알파 없다. 예수면 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면 인입니다. 예수 말고 뭐 더 신비한 거 없을까요? 예수 말고 좀 더 4차원적이고 좀 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지저스 언론이에요. 여전히 지저스 언론이에요. 딴 거 얘기하지 말라. 세상에 수많은 이 사상들로 폭탄을 교회 안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2025년도도 뭐 새로운 어떤 영적이고 글로리파이된 아름다운 그런 걸 가지고 새롭게 해보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저스 언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얻게 돼요. 세상은 참 이게 이번에 엘셀통을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메시지도 core gospel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되잖아요. 복음이 항상 맞아 something else를 찾으려고 했다가 그렇지 예수 안에서 다 되지, 예수 안에서 충분하지, 예수면 족하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하는 시간인데 예수 안에서 뭐 something else를 신비한 걸 찾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얻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한 2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군지, 신분이라고 썼는데 우리의 정체성, 정체성이라고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status in Christ,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굉장히 상식적인 일반적인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여기에서 엄청난 힘, authority, 권위가 묻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사도된 바울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그의 사도성이 도전받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붙여졌던 타이틀이에요. 사도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붙여진 게 사도예요. 아무나 사도가 아니에요. 요즘도 가끔 사도라는 말을 쓰는 분인데 그거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붙여졌던 게 사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바울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아포스토스 폴, 바울 사도. 그런데 왜 사도의 그런 도전을 받냐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11번째 제자의 자리가 비어서 누구를 뽑을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캐러거리,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 아이위트니스, 목격한 자, 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즉 사도가 돼야 된다는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던져진 질문,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우리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직접 친히 목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아침 조반까지도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격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공에 네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느냐, 목격했냐.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멜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환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로 바울은 사도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이위트니스, 친히 목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폴로제릭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가 다시 스스로 청구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누군지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보내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따지겠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추천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무리 너는 사도가 아닌 것 같다, 너희가 진짜 그러냐.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나바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을 끌어안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했죠. 당연할 수밖에 없죠. 뭐 크리스찬들 다 죽이는 자가 사울이었으니까. 그러나 더 이상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추천할 이유가 없어요. We are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도된 바울이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가장 참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We are already a child of God.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냐. 예수 플러스 알파를 향한 이 이단의 사조가 어쩌면 우리 안에도 박혀 있는 거죠.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돼. 좀 증명해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이런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 사람이 날 못 알아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하는데. 하고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그래.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야.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뭐 어쩌겠다. So that I'll be in. 그래야 내가 in에 들어가는 줄 알아. 그래야 들어간다고 생각해. 아니란 말이에요. We are already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뭘 스스로를 추천하거나 증명할 이유가 없이 나의 나됨을 오늘도 인조하고 내 스테이터스, 내 정체성을 안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일이 고역스럽고요. 섬기면서 자꾸 남들 보면서 왜 쟤는 하나 저는 하나 왜 나만 더 하나 이런 이상한 비교의식이 뜨면은 이게 벌써 You try to prove yourself. You try to prove yourself. You are not in yet. 내가 아직 in이 아닌 거예요. 증명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You are already in me.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가져야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도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흑인들의 여단 베탈리언이 2차 대전 때 서로 이 자원 입대해가지고 그 어려운 군대 훈련 입영해가지고 군대 훈련을 받았는데 그 흑인 여성 군대가 결국은 그 job description 발령받은 데가 어디냐면 우편 배달, 우편 소링아웃, 우편을 구별하는 그 일에 배당이 되었어요. 나라를 살린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흑인이라고 2차 대전만 해도 그렇게 괄세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야. 우리가 백인들 같이 대접받을 기대도 하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원 입대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자지만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블랙이라는 말을 안 하고 네그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화에서 우린 네그로, 이거는 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그로다. 우리는 블랙이다. 백인들 같이 대접받지 못하지만 우리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자. 그런데 기껏해서 받은 잡 디스크리션이 뭔지 알아요? 우편 구별하라.
그 문제가 뭐냐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이게 역사적인 실화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군인들의 편지들이 가족에게 가지 않고 가족이 쓴 편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우편을 구별해가지고, 왜냐면 뭐 그냥 때로는 폭탄이 터지고 그냥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고 이게 발신이 어디가 돼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하려고 하다가 편지를 구별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다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기 그냥 흑인 여자들이 자원 입대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쟤네들에게 던져주자. 그러면서 던져주는데 너희들이 할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못할 거야 하고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딱 받아든 캡틴 아담스라고 하는 이 대위인가요? 캡틴이 이 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가 흑인이라서 이런 하찮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영어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최전선에서 지친 군인들에게 희망과 의사소통과 돌봄 패키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들의 안전한지 집에 돌아가도록 알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This is our mission 딱 그러는데 우리가 하찮은 일을 받았고 또 여기서 차별 대우 받아가지고 이런 시시한 일이나 맡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잘 버텨가지고 어쨌든 조금 있다가 여기서 버텨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남들은 하지 못한 거 제 옛다 모르겠다고 아무 일이나 맡겼다고 하는데 이 캡틴이 딱 일어나서 영어가 더 멋있지 않아요? 실은 We've been ordered to provide hope, communication and care package to our exhausted soldiers on the front line. 전선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소통을 연결하고 그래서 따뜻한 케어,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속인지 어떤 스테이터스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면 뭐 네가 사도냐 네가 정말이냐 이런 막 수많은 공격에도 자신 있게 자기의 그 맡은 일을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임무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You are in Christ. 맞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사인업하든지 그거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That's your mission. USB를 판매를 하든지 부엌에서 김밥을 말든지 심지어는 운전을 나한테 뭐 운전을 또 하라고? 뭐 이런 시시한 일에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야 이것은 우리 교회의 hope, communication and 예수 그리스도의 care package. 이거를 하는 미션을 맡은 거야. 얼마나 담대해져요. 아니 뭐 이런 일을 맡아? 아이고 시시한 일을 맡았네. 교회 안에서 시시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입니다. 공격에 무슨 네거티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증명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That's enough. 그게 여전히 Jesus alone 교회 표의 내용이에요. 이 뜻이구나. 내가 뭘 하든지 여전히 Jesus alone 그걸로 충분하다. 두 번째 어떤 혜택이 있느냐? 저는 순서가 정확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서가 정확해진다. 2절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상투적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한자도 안 틀려요. 내가 번역인데도 한자도 안 틀리고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자도 안 틀려요. 오늘 골로새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게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평범해진 거예요. 평강을 먼저 쓸까? 은혜를 먼저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인사말에도 아주 지극히 루틴 평범한 것에
엄청난 신앙의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사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려요. 서로 나누는 인사만 해도 그분의 신앙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순서를 자꾸 바꿔요.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 you gotta do something else.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정말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너 이것도 사인업 해야 되고 저것도 사인업 해야 돼. 그래서 you need to prove yourself. 너 자신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증명해내래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명해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꾸 증명해내래. Something else. 예수 플러스 something else. 자꾸 증명해내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we are already 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비로소 평강. 평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 샬롬이에요. 샬롬.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아야 샬롬이 열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울했던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소망의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비판이 오고 공격이 와도 그건 넉넉히 물리치고 샬롬, 평강을 외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집사일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평, 불만, 비교의식만 남아요. 비러네스만 남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네거티브가 있다고요? 왜 쟤네들은 안 한다고 자꾸 비교의식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이 순서를 자꾸 다시 define 하는 거야. 은혜가 먼저지.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고, then 그 힘으로, 자유함으로, 능력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지. 샬롬.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체질화되기 시작해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어떤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요, 내가 뭘 프루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먼저예요. 부부관계의 그 서러움과 차가움은 어디서부터 풀리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남편, 은혜를 먼저 받는 아내를 통해서 샬롬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은혜는 받지 않냐고, I gotta do something. 예수 말고 딴 거 없나? 딴 걸 자꾸 찾아. 그게 이단 사조라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에도, 이 루틴에도 은혜와 평강, 은혜 속에 샬롬이 오는 것을 체질화되고 거기에서 신앙 인격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에 지미 카터 대통령 장례식을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짬짬이 다 본 것 같은데 너무 저는 그것만 봐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군데 그 손자가 얘기한 것도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한 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그 소위 율로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제럴드 포드 아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할아버지더라고, 아들이 벌써.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럴드 포드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이 이기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그런 정적인데 둘도 없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서로 장례식 때 조사를 해주자, 율로지를 하기로 서로 어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포드 대통령이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죽었을 때 나도 약속 지켜서 율로지를 적은 거예요. 그 조사를 적어 놓은 거를 아들
스티브 포드가 나와서 그거를 대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친구는 이런 거구나. 요번에 제가 보면서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역대들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쳐다보진 않는데 이 앵커, 이 어나운스 하는 어나운서들이 막 얘기하면서 약간 좀 시니컬하게 저 두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서로 얼굴도 안 봤는데 지금 만나서 악수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프렌들리하게 서로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아주 서로 앙숙이잖아요. 근데 둘이 옆에 앉혔어. 그러면서 I don't know who arranged this seat 이러면서 어나운서들이 막 얘기하는데 둘이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와, 정치 좀 수준이 다르다. 국회에서 올라가가지고 곤봉 뺏으려고 막 그냥 서로 그냥 삿대질하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저게 어떤 정치 품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시 그 스티브 포드의 아버지 대신해서 읽는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나 와닿는데, 자기 생각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말로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았대요. 화이트하우스에 있을 때나 화이트하우스 밖에 있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지미 카터라, 똑같았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드러나는 지미 카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는 받아 적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 제럴 포드가 자기 정적이었던 지미 카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Honesty and truth telling. 다시요. Honesty and truth telling. 정직함과 진실을 말하는 것. Honesty and truth telling were synonymous with the name Jimmy Carter. 지미 카터의 이름과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That's his integrity. 그것이 바로 지미 카터의 인격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젊은 청년 때 회장 부회장 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때나, 은퇴하고 나이 들었을 때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나 평신도일 때나, He is always same. Integrity. Integrity. 저는 이 평범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했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집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막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는데 그래. Daddy, what are you doing? 이런다고. What are you doing? You don't do this stuff at home.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야. 인격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어느 곳에서만, 누구 앞에서만, 누구 눈 앞에서만 척하는 거죠. You have no integrity. 근데 지미 카터는 화이트하우스에 있었을 때나, 조지아 주지사로 있었을 때나, 그리고 농장에 92년을 살 동안 그렇죠? 4년 100세 죽었으니까 92년 동안 집에서 살 때나 He was always same. He is a man of integrity. 그게 정적이었던 제럴 포드. Honest and truth telling. What is synonymous with the name Jimmy Carter.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앙 인격.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격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